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받았던 그 순간, 그때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정말 최소한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며 찬양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탈출한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땅에 내려쳐 깨뜨리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에 처음 판에 쓴 말을 쓰시겠다고 하시니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 둘을 가져가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는 이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처음이라는 말을, 처음과 같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처음과 같다는 말을 통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동일한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약속 또한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아직 유지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실 것임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지속은 아론의 죽음의 장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있음에도 금송아지 사건 때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위를 빼앗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 대해서도 대제사장의 직위가 이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크고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조건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내 행복을 위하여, 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쌍무적 계약 관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의 산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그 계약의 연장선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할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목을 곧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처음처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민족의 시작부터 지금의 큰 민족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은 교만하였습니다. 반역하였고 방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노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니 외모나 뇌물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니 고아와 과부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모세가 지금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따라하자는 것입니다.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공의를 지키며 자비로워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만일 이것이 2000년도 더 전에, 그 오래전에 중동의 한 민족의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만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우리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을,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과연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 그 속성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였는가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함께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만일 그 속성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오늘 함께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할 건가요? 이제 돌판을 들고 산을 오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또한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처음과 같이 돌판을 들고 산을 오르라고. 그때 주님께서 처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그 돌판에 새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산을 오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판을
다시 들고 산을 오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방황합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때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만일 내가 주님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의 손을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사오니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